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 한 편의 드라마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의 내용의 줄거리를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못 본 사람한테 어제의 드라마를 줄거리를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한 편에 22편까지 있는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용의 줄거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줄거리를 이해하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실 때 드라마를 본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은, 그리고 드라마의 줄거리를 이해한다 생각하시고 이 계시록의 내용을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줄거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줄거리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예,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예, 들으시면서 예, 그 진행 과정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을 했죠. 쭉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하죠. 이 구약시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예, 약 4,0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죠. 이어져 가는데, 자, 우리는 지금 2017년도를 살고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AD라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AD 2017년도가 흘러왔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는 약 몇 년입니까? 예, 약 2000년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예, 신약 시대라고 하죠. 이 신약 시대가 약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자, 이 신약 시대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교회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시점, 어쨌든 뭐 우리는 한 요쯤에 살고 있다 칩시다. 우리가 이제 이쯤에 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90세쯤 될 때에 이제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기록은 요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때에 되어질 일을 미리 기록을 해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후가 될지 300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 훗날에 되어질, 그것도 재림에 관한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해놓고 미리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뭐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느냐? 예, 지금 당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을 보려고 하면은 안 되고,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봐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되어질 일을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이때 되어질 일의 사건의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냐니까 7별과 7금초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7금초대는 무엇이고요? 예, 7교회고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7별이니까 7사자겠죠. 이렇게 7별과 7교회와 7교회의 사자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재림 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교회와 7사자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7사자니까 목자죠. 교회의 목자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7교회의 사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로 전락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뭐를 보내게 됩니까? 편지를 보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무슨 일이 있느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형상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과 보좌 주위에는 많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줬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고요? 이 7교회 사자가 잘못을 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라는 말로 사건의 전후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전체적인 하늘 연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어디를 보여주냐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느냐? 봉한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으니까 펼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우니까 이제 천사 중에 한 명이 나와서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을 볼 수가 있게 됐어. 그러니까 울지 마 하고는 위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봉한 책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5장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봉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드라마 전개상. 그렇죠. 이제 열리는 일이 뭔가 전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할 계시록 6장에서 7인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은 요 봉해진 이 7인을 어떻게 하느냐? 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서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일곱 인을 뗀다는 것은 이제 재앙이라고 제목이 달려져 있죠. 그러니까 즉 일곱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으려면은 이 사건, 이 일이 있기까지 앞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유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왜 일곱 인으로 봉해졌느냐를 이해하시면은 이 일곱 인을 떼는 것까지도 더 연결이 잘 되어지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유가 뭐냐니까, 아까 일곱 교회 사자가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제 편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일곱 별은 여기 일곱 금초대라 그랬죠. 일곱 금초대는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살폈을 때 하늘에 있는 일곱 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요 일곱 영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영은 한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생겨났냐니까 일곱 별이 생겨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일곱 영을 통해서 일곱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어서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것으로 재림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사자가 죄를 짓게 되니까 일곱 영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사자가 죄를 지으니까 더 이상 이 일곱 영이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일곱 영을 일곱 사자에게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보낸 일곱 영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뜻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곱 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일곱 영이 이제 떠나가게 됐죠. 떠나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자, 일곱 영에게 속했다가 일곱 영이 이제 떠나가 버렸죠. 그 떠나간 상태를 뭐라고 하냐니까 육체로 떨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도 이리로 하늘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올라오라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올라간 것을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한 것처럼, 자, 일곱 영에게 속했다가 이제 일곱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더 이상의 성령의 감동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내가 육체의 상태로 있을 때와 또 성령의 감동의 상태로 있을 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성경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보였는데 실제적인 구름이 가리웠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육체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봤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못 봤어요? 예,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죠? 못 알아봤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한참 길 가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려 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려 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보면은 그때 저 계시록 2장 3장 할 때 발람과 발락 이야기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 모압 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모세를 저주하러 함께 길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날 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쩌겠습니까? 왜 안 가냐 하면서 이제 채찍질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열통이 터져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면 너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게 돼. 라고 나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나귀는 그 지금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를 봤다는 거죠. 근데 발람의 눈에는 예,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천사가 눈을 열어서 이 발람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죠. 그때서야 이제 잘못했다고, 잘못을 인지하고 이제 또 빌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와 육체로 있을 때의 예, 상황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예, 내가 성령의 감동된 상태에 있느냐, 육체의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각도나 보는 가치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일까요? 예, 어떤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 육체의 상태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겠죠. 차이가 뭘까요? 예, 설교를 듣는데 안 그래도 못 알아듣겠는데 핑계거리가 좋죠. 너무 어려워서 하면서 잠이 쏟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이 징조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예, 안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거둬 가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둬 가버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니까 아까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무엇을 한대요? 기적을 일으킨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인 거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성령 받았어. 우리 이제 성령 받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신앙인들의 로망인데,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니까 방언기도 하는 걸까요? 병낫수는 그런 안수기도 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 함께한 일곱 사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죄를 짓자 이 일곱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일곱 사자의 입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성령을 거두어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성령을 통해서는 말씀을 준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성령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의 말씀이 나오지를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거는 있으니까 이제 받은 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우려 먹는 거죠. 했던 말씀 또 하고 1년 전에 했던 거 또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깊은 말씀, 새로운 말씀이 나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현상은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고, 또 반대로 성령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말씀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더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를 이제 진행시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 알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더 이상의 말씀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이 뭐냐니까, 봉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그냥 봉해졌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곱 사자의 입이 다 뭐해졌다? 예, 봉해졌다. 그 일곱 사자의 입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말씀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곱 인도 일곱 별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뭐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예, 일곱 영이라는 그 일곱 영에 의해서 나온 숫자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의 말씀이 안 나오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의미를 아니까 크게 울었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구원이 막혀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도 구분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겠지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곱 사자를 왜 세우겠으며, 또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둥, 이런 복잡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진행시켜 가시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서 막 40일 금식을 10번을 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1억을 해도 계시록을 모르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막혀버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받습니까?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살 길을 참 이렇게 이제 열어주시죠. 그 열어주시는 중간 과정이 뭐냐니까 이제 7인을 떼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줄거리가 조금 연결이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7인을 떼는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 내 생물, 기억나십니까? 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뭐가 나온대요? 예. 첫째 인을 떼니까 무엇이 나온다? 예. 흰 말이 나온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둘째 인을 뗀대요. 보이십니까? 예, 둘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 붉은 말이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셋째 인을 떼니까요, 예,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예,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러죠. 보입니까? 예. 자,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이 흰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아,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예. 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의 이 붉은 말을 탄자가 있다죠. 그 탄자는 뭐를 가지고 있답니까? 예, 칼은 칼인데, 예, 큰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큰 팔을 받았더라 이랬으니까, 그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요, 예, 저울을 그 검은 말을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조금 표현이 다르죠. 자, 이 청황색 말을 탄자의 이름이 뭐라냐니까? 예,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사망이래요. 사망. 예. 이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무슨 일을 한대요? 예. 예,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검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예,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뭐를 한대요? 면류관을 받아서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라고 하고, 또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아서는 뭐를 하느냐 보니까,
예,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제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서로 죽이더라 이래놨죠. 우리들의 가정에는 화평이 넘칩니까? 분쟁이 넘칩니까? 예, 화평을 제해버렸대요. 화평을 제해버렸대요. 예.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 이유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졌으니까 뭘 할까요? 저울 뭡니까? 저울 뭐합니까? 그렇죠. 달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달아보는 게 저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아보는 일을 하겠죠. 달아보는 일을. 그러는데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다. 달아보니까 이렇게 남았다 이 말인 거겠죠. 그리고는 예, 감람류와 예,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아까 넷째 말은 설명을 했고 됐죠? 예, 자,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아까 이제 7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내용인 거는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 그 표현을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재앙은요, 누구한테 내려지는 거겠습니까? 이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또 죄진 사람한테 예, 죄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줄거리 말씀드렸죠. 줄거리 말씀드렸는데 누구한테 재앙이 내려질까요? 이러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면은 지금 줄거리 파악했다 못했다? 줄거리 파악 못했다는 겁니다. 자, 7인으로 봉함된 이유는 7 사자가 죄를 지어서 봉해진 거잖아요. 맞죠? 그럼 죄를 누가 지었는데 누구한테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 하니까 예, 7교회의 사자, 7교회와 사자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하고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자, 7교회의 사자는 2000년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담은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목자가 7교회의 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이 재앙은 결국 같이 받아지는 거예요. 직접적인 재앙은 7교회의 사자한테 임하는 거겠지만은 이 7교회의 사자는 전체 교회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대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국 누구도 그 2000년 동안 이어온 교회 시대 전체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가 잘못된다는 것은 전체도 다 뭐 되어져 있다? 예,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향한 말씀이겠지만은 이 전체의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곱 사자를 세웠는데 그 일곱 사자마저도 죄를 지음으로 입을 봉하게 되어버렸으니까 일단 직접적인 것은 누구한테? 예, 일곱 교회 사자에게 내려지는 일단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재앙이 지금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솔직히 화평을 제해서 서로 죽이게 하겠다. 뭐 이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게 하겠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 뭐 살아남을래야 살아남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완전 이제 황폐화돼 버리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이제 그런 곳이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올림픽에 시합을 나간 사람이 이기면은 재수고 지면 할 수 없고 이런 정신으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든 든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그런 투지와 의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정신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말에 대한 의미도 조금 느껴지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기려고 할 정도라면은 지금 이 상황은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상황은 아주 열악하고 뭐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화평을 제해서 죽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 평화라고는 찾을 수가 없으니 여기를 봐도 싸움, 저기를 봐도 분란, 뭐 좋은 모습은 볼 수가 없는 내 마음에도 불안과 원망과 그런 게 가득하고, 그죠? 교회를 바라봐도 뭐 불평스러운 것 뿐이고, 뭐 옆에 사람이 미워 죽겠고, 그죠? 그러니까 집에를 가도 원수 같은 남편과, 그죠? 뭐 자식은 또 이쁩니까? 이쁘면 다행인데, 그죠? 이쁠 때가 많아요? 안 이쁠 때가 많아요? 안 이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생활 속에서 소소한 그런 생활 속의 모습들 또는 나라 전체적인 흐름도 보세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다 뭐라 합니까? 이 나라를 보고서 헬 조선이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지금 뭔가 이렇게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자체가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뭐라 해야 됩니까? 안 좋은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우리는 이런 말 쓰잖아요. 정치인들이 왜 저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또 교회 목사님들이 왜 저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예,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그나마 밝히라고 등불로 큰 빛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등불로 세웠는데 그나마 이 등불 역할도 못 해가지고 꺼져버렸으니 세상은 혼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지. 왜 저래? 다 왜 저래? 이렇게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래? 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6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2장, 3장에서 죄를 짓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7인으로 봉해지고, 이 7인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되니 이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도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예. 자, 그러면은 또 이러한 모습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네 말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 스가랴 6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앞에. 예. 자,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자,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겠죠? 백마, 홍마, 흑마, 어롱지고 건장한 말. 맞죠?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니까 4절에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스가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네 말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네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예, 내 말이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구 편의 말인 거예요? 예, 하나님 편의 말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예, 이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말을 내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고는 이제 일단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예. 근데 이제 내 말이 내 바람이다. 이제 같은 표현인 건 아시겠죠? 근데 이 내 바람에 대해서 또 다니엘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7, 잠깐만.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2절에 보시면 예, 같이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내 바람, 아까 스가랴 6장에 말하고 같죠? 예, 하늘에 내 바람이. 그러면 여기도 하늘에 내 바람이니까 누구 편이겠습니까? 예,
이 하늘의 내 바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 바다로 분대요. 바다로 몰려 부니까 이 바다에서 3절에 보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누가 나왔대요? 예, 큰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이 몇 마리래요? 예, 4마리의 짐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의 모양도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첫째는 사자와 같고 일어났죠. 사자와 같은데 사자 같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다 이러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짐승은 표범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은 예, 엄청 무서운가 봐요. 엄청 무섭고 힘도 세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이를 가졌는데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뭔가 강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철이를 가져가지고는 못 먹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짐승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죠? 이 짐승이 왜 중요하면은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자, 구경은 합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죠. 자, 아까 다니엘 7장에서도 바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짐승이 나왔죠. 근데 계시록에도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죠. 자, 표범, 곰, 사자. 아까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모습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모습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들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스가랴도 봤고 누구도 봤어? 예, 다니엘도 봤고 다 같이 같은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시대는 달랐지만은 같은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짐승에 대해서는 다음에 요거 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예, 이 네 바람에 의해서 예, 네 짐승이 나오더라 하고 지금 다니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가 본 네 말이 곧 네 바람이고 이 네 바람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말, 네 바람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또 멍해지십니까? 예, 사잖아요, 사. 하나님 편의 내 말이고 내 바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계의 조직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내 생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을 내 말이다, 내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내 생물은 천사장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심판하는데, 이 7 교회를 심판하는데, 누구를 들어서? 예. 내 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심판을 하는 그런 집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이제 네 생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이 활을 가졌다, 큰 칼을 가졌다, 뭐 저울을 가졌다 하는 이런 것들은 일단 활이나 칼은 뭡니까? 무기잖아요. 그죠? 그런 무기인데 뭐 실제적인 칼과 활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건 아시겠죠?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니까. 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래요? 아니라 그러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은 악한 영들, 사단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영한테 뭐 칼로 찌른들 영이 뭐 봤습니까? 예. 그 무기는, 이 무기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뭐겠습니까?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칼이다, 활이다 라는 무기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7교회 사자한테도 네가 충성해라, 아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너를 치겠다 이랬거든요. 내 입에 검으로. 입에서 검이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폭은 주먹으로 심판하겠죠. 예. 근데 이제 법정에 가면은 뭘로 심판합니까? 법으로 하는데, 그렇죠. 말로 하잖아요. 탄핵합니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심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로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말로서 심판 이제 그러니까 아까 회개도 이제 말로 회개해라 하고는 이제 말로 회개를 촉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말에도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잘 안 됐죠? 왜요? 에? 말이 무섭습니까? 회초리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말로 할 때 잘 들으면 회초리 안 맞아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말보다는 주먹이 더 무섭고 회초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뭘로 키웠습니까? 회초리로 키웠죠. 그러니까 그렇게 키웠으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회초리로 맞을 때까지 우리가 참 예,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뭐 느낄 수가 있는데 예, 근데 말로 했을 때 겁을 먹으려면은 어떤 말에 우리가 겁을 먹겠습니까? 이 말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말만 저래 이거 알면은 겁 먹어요, 안 먹어요? 말만 저래, 말로만 저러는 거야. 이거 알면은 아이들이 겁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내가 실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의 권위가 세워지기도 하고 안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말로써 했지만은 하나님은 말로써만 하시고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대로 실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를 했다 했습니까? 말씀으로 했다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예, 빛이 생기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물딱 그렸더라? 이런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들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시행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과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성경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설마 말로만 하시고 아니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 그대로 행하셨어. 홍수가 올 거야 했는데 어쨌습니까? 홍수가 왔죠. 예, 불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거야 이래 하니까 어쨌습니까? 심판했죠. 예, 그런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날에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지금 비록 글로써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말로써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실행하실 거라는 거를 안다면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또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당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악인을 하나 처단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70년이 되니까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민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의 세계사가 흘러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그 2000년이라니까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나라들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을 받고 또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한테 포로 생활했죠. 애굽한테 포로 생활했죠. 맞죠?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수천 년 박해를 받고 핍박받은 그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려지는 재앙이고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도 그죠? 또 그러한 것을 거울 삼아서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짓는 것에 두렵지를 않고 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면 배우나 안 배우나 너무나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성경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내 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실 것이다,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6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째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